오늘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무리를 일으키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가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상나기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이 시간은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 전도 사역에 임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복음이었고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단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서 누가는 특별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2사도는 모두 남자였습니다. 또 그들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 중에도 여인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자 제자들은 전면에 나서서 사역을 했다면
여자 제자들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며 사역의 제반 사항을 돌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 사회적 장벽들, 또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복음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매여 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남자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두려워 떨며 집에 있었잖아요. 무덤에 있던 천사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가의 재산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기에 남자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이지 않게 섬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산나를 비롯해서 요한나 또 다른 여자 제자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사역들을 함께 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역의 현장에서 존재감 없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이 여인들에게 주목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 뒤에 천국의 비유가 나온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주인공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앞에서 보여지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 큰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앞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모르게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들과 동역하며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에게 먹히고 맙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너무나도 그 땅이 단단해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지금은 다 저희가 뭐 블럭이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깔려 있지만 그때는 이제 흙바닥이었잖아요. 흙바닥이 계속 사람들이 다니면 뭔가 계속 딱딱해져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무언가가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바로 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그것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또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쪼아서 먹어버리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도 남지 않아요. 누구나 오가는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씨가 뿌려져서 물기가 없다면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좋은 땅만큼 또 비가 내리고 햇빛이 적당히 쬐어져야 되는 것처럼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과 감동이 있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곧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사랑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사랑하거나 헌신하고 싶은 마음과 용기는 없는 사람인 것이죠. 계속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우리가 어디가 더 좋은 걸까라고 고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에는 씨앗이 자라지만 함께 있는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재물과 즐거움과 또 세상의 염려가 가득해서 말씀이 자랄 수 있는 마음에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내어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있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염려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 내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것은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땅은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바위 같은 것들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어서 씨앗이 심겨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소중하게 지켜내는 사람들, 또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걸러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러지 못합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책할 때도 저 또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지는 않는지, 또 내 마음의 밭이 바위와 같이 또 많은 자갈밭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여러 가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자라나며 기도는 하고 있으나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그 가시떨기 나무 같은 것에 우리가 걸려져서 결국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더 최악인 것이에요. 이 마음의 상태에 뿌려지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교회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은 교회를 떠나지 마라. 일단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울타리 안에 있어라.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라. 울타리 끝에 있더라도 넘어가지 마라. 저 울타리를 넘어가면 뭔가 자유롭고 좋아 보이지만 그 숲속에 늑대가 숨어 있고 이리가 숨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울타리 끝에라도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는 말라.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울타리를 넘어간 상황인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그곳까지 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또한 바랄 수가 없는 이 상황.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와서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지금 심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또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나눈다라는 것은 그냥 정말 시간 내서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시간에 우리가 좋은 친교와 나눔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서로 나누고 또 심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겨졌을 때 바로 쭉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이 새싹을 돋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그 새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과 권력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믿으며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는 주님과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간에 그것이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인내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인내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의 기준이 나의 시간과 나의 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다가 결국엔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복음이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모두 같은 말씀의 씨앗이었어요. 앞에 세 가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나쁜 게 아니라요. 네 가지 밭에 똑같이 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씨앗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보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덮고 읽지 마십시오. 그냥 덮어놓고서 마음을 덮어놓고 그냥 읽었어. 오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냥 들었어. 읽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좋은 밭으로 집중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번 그럴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고백과 자세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의무와 형식으로 덮어놓고 읽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마음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또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결실을 맺을 때 성도의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죠? 지금 이 역할을 못해서 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이제는 구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한테는 나랑 다른 향기가 나지? 이 사람은 왜 나랑 다르게 이상한 광채가 나지? 이 사람은 왜 나랑 다르게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지? 왜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굳이 하는 걸까? 라는 소식을,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똑같아요. 이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만이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 어두운 세상의 진리와 구원의 빛과 소금을 사명을 또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빛의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고 드러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앞에 나서서 그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에게는 앞에 나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그 은혜,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을 기대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들을 묵묵히 또 매번 그 감당해야 되는 것에 또 지치고 또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진짜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오늘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네 번째, 좋은 밭이면 좋겠지만 우리도 연약하기에 길가에 뿌려진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바위가 있는 마음의 밭일 수도 있고, 또 가시덩굴이 가득한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마음의 상태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서 그 열매가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지만 보이고 드러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아무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을 내가 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정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주님 주신 그 사명,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아끼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내 마음이 혹 길가에 뿌려진 마음과 같이 딱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또 바위가 가득하여서 정말 말씀이 내렸다가 금방 사라지고 아는지, 또 내 마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와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 아버지 넘어지고 많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혹 하나님, 나의 마음이 설령 지금 그렇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경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아버지 거룩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씨앗을 심기어 인내하며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가장 좋은 그때에 이루어지실 것을,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때에 내 마음의 밭에 정말 열매가 100배, 1000배, 만배 맺어지는 것을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시 주님을 찬양.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성경 읽기와 또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락방 모임, 또 모든 양육과 훈련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바 같이 정말 기경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사랑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란과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또 인격과 공동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사회가 다시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또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될 다락방 모임, 또 모든 양육과 훈련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 좋은 마음의 밭으로 기경되는, 훈련되어지는, 단단히 정말 그 반석 위에 서가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도하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다락방장님들,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좋은 마음의 밭과 그런 믿음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하나님 기존에 우리가 묵혀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과 형식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롭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사들, 순장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정말 그냥 다른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고 적음에,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알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그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또 달란트 안에서 그 사역들이 정말 펼쳐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 다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혼란과 또 분열이 종식되며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아버지의 인격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또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또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또 육체의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